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은 둘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둘째 시간. 1장 4절에 일곱 영과 이렇게 나오는데, 일곱 영. 앞에 일곱 교회라고 하는데 일곱 영이네요. 일곱 영. 장차 오실 보좌 앞에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랬어요. 1장 4절 일곱 영과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는 일곱 촛대는 뒤에 다시 나오니까 뒤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일곱 영은 여기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여기 5절 말씀에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누구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여러분들 죽은 자들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신학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죽었다는 개념은 여러분들은 죽었다는 개념을 가장 먼저 인출해낼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창세기 2장을 거쳐서 3장에서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죽었다고 하는 것은 앞 시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두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가면 세상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인간과 두절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연결이 된 것으로 생각하죠.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 그럼 하나님이 인간과 단절된 상태라는 것을 아는 것이 언제냐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예요. 그때부터 자신이 하나님과 내가 두절됐다는 것을 알아요. 그 의미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아담이 숨었다, 이 뜻이에요. 자기가 지금까지는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자기가 에덴에 거하는 줄 알고 있고 떳떳했는데 벗고 있어도 떳떳했죠. 그렇죠? 벗고 있어도 떳떳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벗음을 보았죠.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벗음을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취한 행동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치마를 해 입었더라. 결국은 하나님이 그것을 벗기고 가죽옷을 해 입혀서 에덴 밖으로 내어 보내죠. 이러한 상태가 바로 죽었다예요. 첫 번째 죽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죽었다로 출발하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서도 첫째 사망이 없고, 첫째 부활한 자는 살았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있고 둘째 부활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부활은 한 번뿐이 없는데 죽는 건 두 번 죽어요. 따지고 보면 이미 나서 죽었죠. 거듭나서 살았는데 또 둘째 사망에 죽게 되면 두 번 죽는 거죠. 죽은 데서 또 죽으면 두 번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둘째 사망은 있는 거예요. 부활은 한 번 부활하면 부활이 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둘째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뒤에 이제 하겠지만은 내가 아버지 보좌 앉은 것 같이 인을 떼고 나팔소리를 듣고 재앙의 모든 것을 다 거쳐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되고 둘째 사망에 죽지 않으면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도 아버지 보좌에 앉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무슨 의미? 다시 죽는 법이 없다. 그래서 둘째 사망의 다스림 권세가 없다라고 단적으로 말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지금 5절에 보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는 이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죽은 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두를 포함해서 죽은 자예요. 그들은 살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는 말이 이제 아시아 교회에서 나올 텐데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 영이 없다는 뜻이에요. 퓨뉴마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기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영이 없다가 죽었다 이 뜻이에요. 그 영이 뭐냐? 생명나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들이 없으면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자녀가 아니다라고 기록한 요한 1서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는 얘기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예수가 뭐냐? 예수가 뭐예요? 제 동영상에 예수가 뭐냐 하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예수가 뭐냐? 두 가지로 봅시다. 두 가지로만. 신학적. 또 하나는 뭐예요? 성경적.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가 뭐예요? (2000년) 전 유대 땅에 온 사람이죠. 신학적으로 보면 2000년 전 유대 땅에 온 사람이죠.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를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헬라어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를 헬라어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헬라어로 말하면 퓨뉴마인데 이것이 예수님이 하실 말씀은 르마죠. 그러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것의 차이점이 무엇이고 성경으로는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신학적으로 2000년 전에 온 예수를 예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을 100% 모른다 이 뜻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이 뭐예요?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그 영화를 말씀하시죠. 네?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영화를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미 너를 영화롭게 했고 내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창세전이 뭐예요? 지금 이것만 설명해도 이 시간 다도 못 따라가네. 신학적으로 2000년에 왔다는 얘기는 정면으로 위배된 뜻이 뭐냐면 요거에 위배돼요. I am that I am에 위배된다고요. 요거에 위배돼요.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쓰기라고 이거 설명을 계속 합시다. 다시 쓰기라고. 요거에 위배가 돼요.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 있었다.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게. 그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한 내용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러죠.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본체가 어디에 붙어 있었어요? I am that I am 붙어 있었잖아요. 이 I am that I am이라는 뜻이 바로 뭐냐면 창세전이에요. I am that I am이라는 뜻이 왜 창세전이냐면 스스로 있는 자라서 나를 지은 자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바로 창세전이에요.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했던 영화라는 것은 바로 말씀과 함께 있었다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있었다는 뜻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했다는 그 영화로움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이게 성경이잖아요. 로고스 플러스 레마가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로고스는 아는데 레마는 몰라. 이 레마가 드러나지 않았으면은 앞에 1장 3절에서 읽고 듣고 지킨다가 안 되는 거예요. 레마가 없으면. 이 레마가 드러나는 것이 읽고 듣고 지킴의 시작이거든요. 이 레마가 있어야 이것이 되잖아요. 로고스를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설명하는 게 뭐예요? 이 말씀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설명하죠. 이 빛이 세상인데 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죠. 자, 그 설명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로고스가 있으면 거기에 반드시 레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에 나와 함께 했을 때 이게 예수니까 레마가 앞에 설명했죠? 지워졌네? 자,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전이라는 게 우선 예수님한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2000년 전 유대 땅에 온 그 인간적인 육신을 입었던 그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을 우리는 예수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수는 바로 이 레마가 예수라고 해요. 레마가 로고스와 함께 육신을 입었을 때에 비로소 뭐예요? 독생자죠? 독생자가 되죠? 요한복음 1장 17, 18절. 그래서 독생자가 일을 나타냈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신학적으로 2000년 유대 땅에 온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정의하고 그렇게 설명하는데 그것은 성경을 100% 모르는 말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지금 설명한 이러한 연유로 해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라는 사람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온 그 사람을 예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을 하나 로고스 속에 들어있는 레마를 입은 자가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가 육신을 벗은 거예요.
그래서 실상의 예수가 어떻게 왔어요? 성령으로 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설명된 바가 바로 진짜 레마의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은 거예요. 껍질을 벗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고 영생을 이룬다,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죽어서 예수의 실체를 드러냈지만 우리는 죽지 않고도 예수의 실체를 드러낸 자가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잊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면, 인간 아팔과 재앙을 이기면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주요 설명이에요. 주된 설명이에요. 이걸 못 찾아내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신학적으로는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육신을 입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으로 보면 지금 설명해 나간 그러한 아들이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것은 육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제 말을 이제 이해하시겠죠? 예수는 레마다. 이 레마를 우리는 영이라고 하고, 조금 전에 여기서 썼던 것은 어디 갔어? 변유마. 영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라는 것은 변유마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2번, 이제 이거 1번이고, 자, 2번에 가서 성경적으로는 레마여, 이것이 예수라고 했죠? 지금 이 설명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야만 I am that I am 맞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설명해 맞고,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 편찬하는 것이 맞죠. 그래야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예수기 때문에, 이 레마가 예수가 되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레마를 통해서만 로고스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바로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빌립인가? 도마는 이제 못자국이고, 빌립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는 나를 아느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는 나를 아느니라. 누구를 알아요? 예수를 알죠? 그렇죠? 이런 의미가 성경에 기록된 것이 바로 지금 설명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확연히 깨달을 수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저의 이 설명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읽고 들은 것까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키는 자가 되죠, 이것을. 어디 가서도 엿받고 먹으면 안 되죠. 그렇죠? 엿장수가 지나가도 이것을 다시 고품 처리해서, 폐물 처리해서 엿받고 먹으면 안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죠. 이것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 피로 두루마기는 빨갛게 되겠죠. 근데 성경은 하얗게 됐다고 그러겠어요. 이게 죄사함을 뜻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알아봤어요. 뭘 알아봤어요, 지금요? 예수가 뭐냐? 예수가 뭐냐? 그래서 예수는 단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예수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에게 이른 말.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이게 예수예요. 이게 뭐예요? 이 말이라는 게 뭐냐고요? 레마잖아요. 왜 그럼 예수가 레마냐? 성경에서 증거가 되어야 되겠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뭐다? 영생이다. 그래 있죠? 그러면 나를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아버지죠. 아버지가 뭐예요? 로고스죠. 그럼 나는 누구예요? 예수죠. 그죠? 그럼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 레마잖아요.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거든요. 아버지와 아들. 여기 아들이잖아요. 그럼 요한복음 뭐 거의 다 들면 됐네. 요한복음 주안점 이거거든요. 예수가 생명을 주는 자다라는 걸 강조한 것이 하나님의 왕권으로 왔다는, 하나님의 왕으로 왔다는 그 증거가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은 요한복음을 다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래서 2000년 전에는 육신을 입고 왔던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육신을 벗어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6절인가 5장 18절인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록해요? 지금까지 모든 사람을 육체대로 알았으나 그렇지 않기로 한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이렇게 증거하죠. 이게 영으로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영으로 예수를 알아야 예수를 알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앙에서 2000년 유대 땅에 온 그 자를 예수라고 하잖아요. 영으로 하는 거예요? 육체로 하는 거예요? 육체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 영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귀신의 영이죠. 신앙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분별해서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들과 무슨 철저히 원수가 됐다고 내가 악랄하게 비판하고 그들을 안 됐다 잘못됐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된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어디에 죽은 자들께서 먼저 나셨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에서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뜻이 뭐예요?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주는 평강과 평화는 잠시 잠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와요. 그럼 이걸 어디로 오냐? 요한복음 8장에 너희가 내 안에 거라.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자유함이에요. 이 자유함이에요. 그러면 지금 은혜와 평강이라고 되어 있나 이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뭐냐면 자유거든요. 뭐가 자유하게 해요? 진리가. 그럼 진리가 뭐예요? 예수가 진리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 진리, 생명. 이 세 가지를 다 말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다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그 평강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전에 평강이라는 그 평안함이잖아요. 그리고 강건함이잖아요. 건강을 얘기해. 그걸 평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편안하고 강건한 것, 건강한 것. 이것이 평강인데, 이것이 어떻게 은혜로워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구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은혜로서 구원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은. 자, 그러면 선물이 바로 구원인데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선물이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럼 실제로 값이 없어요? 실제로 값이 없을까요? 엄청 많아요, 값이요. 피로 샀다고 돼 있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엄청 많은 투자를 해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획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피와 구원을 물물 교환했다고 해도 돼요.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차츰 가면서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여기 있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피, 예수의 피죠. 그의 피는 예수의 피인데, 그의 피는 예수의 피인데, 왜 우리가 예수의 피라고 여기서 설명할까요?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예수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됐어요. 이 피가 뭘까요? 십자가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렸잖아요. 무슨 피 흘렸어요? 하얀 피. 하얀 피 흘렸잖아요. 하얀 피 흘렸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어요? 자, 군병들이 예수가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을 사살한 게 뭐예요? 배로 창으로 배를 찌른 거죠. 창으로 배를 찌르니까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가 나왔죠. 물과 피가 요한 1세가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이라고 돼 있죠. 우리 인간들, 여러 가지 많은 그 음식물을 섭취하고 사는 우리들, 창으로 배를 찌르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피는 물론 나오겠죠? 그렇죠? 물 나올까요? 물 안 나와요. 뭐 나올까요? 각종 아마 배설물들 아마 많이 나올 거예요. 각종 음식물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뭐를 먹었든지 먹은 거에 따라 나오겠죠. 절대로 물은 안 나와요. 이 물 대신에 뭐가 나와요? 배설물거리가 나오겠죠. 피는 분명히 나올 거고요. 피와 배설물이 뒤범벅이 되겠죠. 그런데 예수는 어떻게 해요? 물과 피가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무엇을 증거하려고 피와 물이 나왔다고, 물과 피가 나왔다고 요한은 증거했을까요? 왜? 그가 성령으로 오신 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가 성령으로 오신 자다. 너희들이 그렇게도 기다리고 기대하던 하나님의 메시아가 그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물과 피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에 이 말씀을 증거드릴 때 제가 이런 얘기했죠. 우리가 우리나라의 불교에 들어올 때 순교자가 누구라고요? 2차돈이래요. 2차돈인지 3차돈인지 2차돈이래요. 그래서 2차돈이 죽을 때 그랬다면요, 내 목을 베라. 내 목을 쳐서 하얀 피가 나오면 내가 참인 줄 알고 불교를 받아들이라, 뭐 이런 유언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실제로 2차돈이 목을 베니까 무슨 피가 나왔다고요? 하얀 피가 나왔대요. 실제로 하얀 피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나는 몰라. 안 봤으니까. 내가 목도한 자가 아니니까.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워서 들어서 아는 말을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지금 말하는 건데, 실제로 성경도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안 받고 성령에서 그렇게 증거했으니까 물과 피가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거는. 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성령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성령의 증거잖아요. 이 모든 신약의 그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 바로 뭐예요?
이거잖아요. 그가 성령으로 오신 자다. 너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린 그가 바로 예수다. 이렇게 증거한 거잖아요. 요한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또 그의 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뭐로? 피로. 그 예수의 피가 아니라 성령이죠. 성령은 결국 뭐죠? 지워졌나? 성령은 결국 뭐죠? 레마. 요한복음 6장 13절. 내가 너의 이른 말이 영이다. 그 이른 말이 레마잖아요. 그게 성령이고 물과 피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가 17장인가? 7장 13절인가? 17장 13절인가? (17장 13절인가) 17장 13절 17장 13절 생수 구는 하나님. 그럼 물이죠. 물이죠. 그리고 출애굽을 보면 신의 선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명을 주실 때에 불로서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불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과 불로 성경에 증거하세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래서 어디예요? 왕상 18장에 뭐가 나오죠? 갈멜산의 역사. 그래서 이게 불의 역사죠. 그래서 하나님은 물과 불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에스겔 41장부터 44장부터가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나오는데 이것을 에스겔 성전이라고 그러죠. 에스겔 성전이 건축된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지상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말하기 때문에 세워진 게 없어요. 영적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문에서 흐르는 물이 바다에 흘러와서 바다를 소성시켰다고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정하게 한다는 의미가 바로 에스겔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에요. 그래서 바다를 넣어서 바다를 소성시킨다.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실제 바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5대양 6대주니까 5대양 태평양 대서양 이런 그 바다가 바로 바다를 그런 바다를 소성시켰다는 뜻이 아니에요. 바다 이미 소금물이 2% 내지 3% 돼서 이미 바닷물이 소성돼요. 그래서 바닷물이 썩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자연의 현상에서 어떻게 해요? 태풍을 통해서 바닷물을 뒤집어서 바닷물이 썩는 것을 방지하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태풍이 일어서 우리를 뒤집어 놔야만 우리도 썩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태풍이 일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홀딱 뒤집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바다를 소성시키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나라와 뭐로 삼았다고요? 나라와 제사장. 자, 우리를 나라와
주셨다고. 그럼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으니까 우리라는 것은 복수죠. 그럼 우리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용어로 쓰면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인데 이것을 좀 더 지금 요한계시록 1장에서 증거한 대로 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바로 우리예요. 요 사람들이 우리예요. 우리. 이런 사람들을 나라로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베드로전서 1장에 가면 베드로가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전서 9장에 보면 이 세 나라가 다 그랬어요. 우리를 그 나라로 삼았고 왕같은 족속으로 삼았고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래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니까 예를 들어서 믿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다. 그 100명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고 그 100명을 나라로 삼아서 그 중에서 하나를 제사장으로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각자가 하나님이 나라요, 제사장이요, 하나님이 족속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 보좌에 앉을 자라 하는 얘기예요. 아버지 보좌에 앉았다는 뜻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의미가 들어있어요? 왕이죠. 아버지 보좌에 앉으면 왕이죠. 하나님 안에 왕이니까 그렇죠? 왕이면 통치권자죠. 통치권자예요. 통치권자인데 이 10명, 100명 있으면 이것을 쪼개서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전체를 다 다스린다는 뜻이 만왕의 왕이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전부 유업을 받을 자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자라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 나라를 통째로 우리가 유업을 받을 자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족속들이에요. 다 자기 나라의 통치권자가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뒤에서 다시 아시아 7교회에서 이제 또 나오겠지만은 예수님도 아버지의 보좌에 앉았어요. 그런데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도 그 보좌에 앉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은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보좌에 앉게 된다면 예수님이 나한테 자리 안 보고 예수님은 다른 자리에 가시나?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대로의 아버지 나라가 있고 현재 믿는 우리가 믿는 양만큼의 믿는 분량만큼의 하나님 나라가 내게 주어지거든요. 그걸 유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왕권이 내게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면 뭐라고 그러세요? 왕이 나셨다고 되어 있죠. 왕이. 그래서 왕이 나셨다고 되어 있죠.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읽고 지키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그 아들이 되는 권세를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나셨도다 해요. 우리도 예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장차도 전에도 똑같단 말이에요. 앞에 이제도 전에도 장차 이렇게 있었죠. 이것을 그리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빠졌는데 생각이 나서 설명드리니까 이제 뒤에도 나오는데 지금 전이라는 건 여기고요. 이제라는 건 여기고요. 장차가 여기에요. 이스라엘 출애굽 여정으로 보면 그래요. 출애굽 여정으로 보면. 그런데 요한계시록적으로 보면 보라 옛것이 변하여 새것이 되었도다거든요. 요한계시록으로 보면 보라 옛것이 변하여 새것이 되었도다. 옛것이 변하여 새것이 된 것은 언제부터 새것이 되냐면 듣고 읽고 듣고 지키는 때부터 내가 옛것이 변해 새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조금씩 점진적으로. 그러면 계시록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으로 보면 여기가 장차인데 애굽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가나안에서 될 일을 보고 그들은 쫓아간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이 똑같이 가지만 현재 우리가 처해진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지금이에요. 지금 이제. 그리고 여기 전. 물론 여기도 전이죠. 이 앞에가 전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이에요. 장차 될 일은 아버지 보좌예요. 이게 현재 계시록으로 보면 장차 될 일이에요. 장차. 아버지 보좌가 장차 우리에게 될 일이에요. 계시록에 소속될 일이 이거예요. 출애굽으로 보면 이렇게 가서 여기가 아버지 보좌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최후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최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서 가는 것이 어디냐면 장차가 여기란 말이에요. 흔히 하는 얘기를 영계죠. 하나님 나라, 저희가 아버지 보좌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전에 이렇게 그 장차 이게 결국 뭐냐면 세 때예요. 3일길이에요. 3일길 나오죠?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3일길을 행해서 자기 아들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그 번제하는 게 나오죠? 모세도 3일길을 행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3일길이 어디였어요? 가나안이었죠? 그렇죠? 네. 바로 이런 의미가 3일이에요. 그리고 계시록으로 하면 인나팔 재앙이 3일길이에요. 이것을 지나서 다 이겨서 최후에 남는 자만이 어떻게 돼요? 아버지 나라가 유업으로 주어지죠? 네. 그래서 이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전에도 이제도 장차. 그래서 세 때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도 이렇게 세 때가 된 거예요. 우리도 지금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사장으로 삼았고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다. 이 세세토록 있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세세토록이라는 것은 그 헬라어로는 아이온으로 나왔는데 세세토록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불교로 말하면 이렇게 설명, 우리 세상적으로 설명하는 게 전생, 이생, 내생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세세토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세토록이냐면 첫째 부활이죠. 첫째 부활에서 아버지 보좌에 이르름,
아버지 보좌에 이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런 뜻이에요. 요것이 세세토록이에요. 요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생에 이른다는 뜻이에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렇게 하는, 그런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게 육신적인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뜻은 계시록 13장에 기록된 666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뜻은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사람이 타락해서 있는 밖으로 나가죠.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생명과를 먹는 것까지가 바로 쇠쇠불이에요. 이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쇠쇠도 있기로는 벌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7절에요. 벌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건 벌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여러분들 구름이라는 것을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구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앞 시간에도 사울, 다윗, 솔로몬을 얘기했지만, 다윗이 그토록 성전을 지으려고 자기는 상하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곳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성전을 세우려고 그랬는데 세우지 못했죠. 앞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는 손에 피를 묻히자 전쟁으로 인해서 피를 묻히면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마음대로 오늘 앞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그러한 다윗을 이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다윗이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해줬죠. 그런데 성전을 짓는 건 솔로몬 왕이 있죠. 솔로몬 이름이 뭐예요? 지혜와 평강이라는 뜻이죠. 솔로몬이. 그래서 지혜와 평강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전쟁을 통해서 전쟁 노획물을 얻어서 성전을 지을 자재는 다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전을 지을 주체는 안 돼요. 그럼 성전을 지을 주체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평강이라는 평강과 평안의 주체가 하나님의 말씀 르마예요. 그 말씀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은 사울이고 마음은 다윗이고 하나님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는 상징적으로.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구름 타고 온다고 되어 있는데 이 구름이 뭐냐 하면 지금 솔로몬이 뭘 줬다고 그랬죠? 다윗이 지으려고 했던 성전을 하나님 말씀에서 짓지 못하고 솔로몬 때 짓죠.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성전 역사를 필요하고 하나님을 섬기려 할 때 구름이 가득하여 등이 섬길 수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이라 이렇게 됐어요. 어디 나오세요? 왕상에 나와요. 역대기에 나와요. 자, 그러면 구름이라는 게 뭐라는 뜻이에요?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죠. 사실을 세상의 저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죠. 승천하실 때 구름이 가리웠다고 되어 있죠. 구름이 가리웠다고 되어 있죠. 근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들리우시는 것을 제자들이 바라볼 때 히느는 두 천사가 와서 뭐라고 그래요? 야, 너희들 뭘 그래 쳐다보냐? 눈 빠지게 뭘 그렇게 너희들 하늘 쳐다보냐?
그래서 한 말씀 뭐예요? 야, 하늘로 들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그럼 구름에 가리워서 볼 수 있다 없다? 보이지 않게 온다. 그런데 계시록에 이제 뒤에서 아시아 여기까지 나오지만은 받은 자 외에는 알지 못한다. 받은 자는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재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은 재림이 아니라 초림이죠. 이제 이것도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다시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영광이 드러나요. 그래서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한 뭐라고 그랬어요? 구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신단 말이에요.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뜻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듣고 읽고 지키는 자들이 100명이면 그들 중에 하나님이 뭘 타고 오셨어요? 그들을 타고 오셨잖아요. 그들을 타고. 이 타고가 그래서 뭐냐면 백마로 나와요. 뒤에서 6장에서 백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타고 예수님은 나를 타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백마가 되면 나를 부리시는 거고, 말을 부리는 자가 누구예요? 탄 자가 부리는 거죠. 그렇죠? 말을 탄 자가 부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을 타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탈 수 있어요? 예수님을 탈 수 있어요? 그럼 제가 탔다는 의미가 뭐예요? 나쁜 말로 이야기하면 사용한다, 이용한다, 쓴다, 그 뜻이에요.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가 나가잖아요. 앞으로 행신하잖아요. 그럼 이것을 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하나님은 또 무엇을 타요? 우리를 타죠. 말씀을 행하는 자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용하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자, 이렇게 되잖아요. 성경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이것을 뭐라고 기록하셨어요? 내가 내 안에 들어가면 너와 내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고 영생에 이른다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에 다 있는 겁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구름 타고 오시리라는 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백성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들 밖에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아요. 입술은 있을지라도 실상이 없단 말이에요. 바울이 증거한 대로 모양은 있으되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그 6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7절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이거 오늘 1장 다 마치려고 하는데 못하겠네요. 시간이.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을 보래. 찌른 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누구나가 다 찌른 자예요. 언제 찔렀어요? 내가 읽고 듣고 하기 전에 찔렀던 자들. 누구나 다. 그럼 그들 중에서 누구나 다라는데 그들 중에서 누가 찌른 자가 될까요? 잘못 알고 있는 자들은 다 찌른 자예요. 그럼 찌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를 죽이는 자,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찌른 자예요. 우리 보잖아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인 줄 알고 우리가 쫓아가고 거기에 어떻게 했어요? 헌금 넣고 뭐 또 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뭐라서 도움을 받는 자도 도움을 주는 자도 다 똑같이 넘어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자들 성경 무엇을 행하는 자라 그래요?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찌른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누가복음에 있죠.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루살렘 뭐예요? 하늘의 성전이 예루살렘이거든요. 하늘 밖에 있는 게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법이 없다. 이게 찌른 자들이에요. 예수를 죽인 자들이에요. 그래서 찌른 자들도 벌토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려니 그러하더라. 땅에 있는 족속이 뭐예요? 땅에 있는 족속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족속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땅에 거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이들이 어떻게 봐요? 찌른 자도 볼때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고 그러하리라. 뭐를 봐요? 읽고 듣는 자들을 인하여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을 인하여 그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찌른 자들도 어떤 자들도 그를 볼 것이라는 얘기를 얘기할 때 우리는 적어도 적게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예수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아니면 오늘날 그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동안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창질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악을 행했습니까? 이 악을 행한 최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기록한 것이 말라기서예요. 그럼 말라기서의 주안점이 뭐예요? 11조예요? 아니에요. 11조가 아니에요. 제사장직을 하지 못하게 한다가 주안점이에요. 말라기의 주안점은 제사장직에서 내가 너를 못하게 하리라. 거기에서 내가 너를 떼어버리라.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해요? 빌어먹지 아니었다고 얻어먹지 아니었다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내가 내 입술에 나 율법이 있어야 했거늘 내가 이 율법을 벌으니 나도 너를 제사장직에 있지 못하게 하다가 말라기의 주안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때는 그러한 자들을 쫓아갔고 그러한 자들이 옳다 시인했고 그만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현저히 욕보임이라는 히브리 말씀과 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즉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어떻게 영적인 칼질, 창질, 활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같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헌금을 많이 가져라, 봉사 많이 해라 이런단 말이에요. 자, 이제 오늘은 시간 관계상 지금 요한계시록 1장 7절까지를 마쳤습니다. 1장 7절까지 마쳤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기를 바라고요. 예수의 물과 피로 인해서 여러분 그런 평안과 평안이 임하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저를 통해서 들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요. 여러분이 형편되시면 도움의 손길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